말씀은 유다와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유다는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넷째 아들이죠. 나중에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며느리인 다말과의 사건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가나안 이 아둘람에 내려와 살았습니다. 이 아둘람은 가나안의 31개 성읍 중에서 대표적인 성읍 중 하나입니다.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 숭배 또 세상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이 아둘람입니다. 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굴이 이 아둘람에 있었던 곳이죠. 유다는 바로 아둘람에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2절을 보면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맞아서 동침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인 애를 낳았고요. 둘째는 오난 그리고 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해서 아내를 얻어 주었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다말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유다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고요. 아들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유다도 했고 또 아들 엘도 했다고 하는 것은 유다 가정이 이 야곱 가정을 말하겠죠. 점점 이 가나안 문화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봤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좋은 교육 환경을 택해 주었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신앙생활의 좋은 환경도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로서 좋은 그런 믿음의 환경을 우리가 열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소돔 땅 죄악의 도시에서 살면은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게 되죠. 소돔 땅에 살았을 때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롯도 심령이 상하고 아내 자녀들도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 죄인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그분 안에서 살려고 애쓰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신앙과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내 영적 생활에 유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이라든가 주변 환경에 이 편리함만을 쫓아서 살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신앙의 어려움, 그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가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육의 만족을 쫓을 수 있고 또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우리 영혼에 유익하지는 않게 됩니다. 근데 유다는 가나안 문화에 젖어 살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악한 사람으로 나오죠. 왜 악했을까요? 근데 이 가나안 문화라고 하는 것이 타락한 도시잖아요. 음란하고 또 우상도 숨기고 이런 악한 도시였는데 아마 이 유다의 장자 엘도 아마 그런 문화에 젖어들어서 하나님 보셨을 때 악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세상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공통적으로 악한 사람은 불행해진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장자 엘은 죽게 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대 결혼법은 형제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형이 죽게 되면 형을 대신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죠. 그래서 그 형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런 관습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장자 엘이 죽자 이 둘째 오난이 형수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오난은 형을 위해서 씨를 잇게 해야 되는데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 계대 결혼법을 위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이 악했기 때문에 오난을 죽였습니다. 유다는 두 아들을 잃게 된 것이죠. 다말과의 관계 속에서 두 아들을 잃자 막내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다말에게 친정에서 가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는 셀라마저 죽을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다말을 보내서 친정에 보내 이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셀라가 장성을 해도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다말은 과감한 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길은 창녀로 분장해서 이 딥나로 내려가게 돼요. 보통 사람의 이치로는 지금 우리가 윤리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분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을 왔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하고서 유다가 다말을 품게 되고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사실은 다말에게 막내 아들까지 주는 것이 상당히 꺼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자기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두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차일피일 미루자 며느리인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인 유다와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죠. 이 사건은 요즘 말로 언어로 표현하면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이 불륜이었는데 그것도 드라마에서 말한 막장 그런 불륜 이런 관계가 펼쳐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시아버지하고 또 며느리하고 불륜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말은 막내 아들이었던 이 셀라를 주지 않자 시아버지인 유다와 이 일을 행한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근친 상간할 죄를 지은 인물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말하자면 이방 여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결코 깨끗하고 순결한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족보의 혈통에서 예수님은 오시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혈통을 사용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은혜를 알면은 구원받은 우리가 죄인된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다 의인이었고 다 깨끗했고 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건 아니에요. 다 그 역사의 줄기를 족보를 쭉 가서 올라가게 되면은 죄인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족보를 통해서 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볼 때는 우리도 죄인이어서 구원받았지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율법에 충실해서 우리만 유대인처럼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 근데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런 마음과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진리 안에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사건은 그 피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주시고 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다가 딥나에 가서 창녀를 만났어요. 이것은 유다가 그 전에도 이런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 살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유다가 이번 다말 사건하고 한 번뿐이겠어요? 정확하게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정결하거나 거룩하거나 성결하고 이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그전 연약하고 죄인된 그 죄인의 적나라한 모습을 유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죄인된 우리 인생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입술로도 죄를 짓고 또 마음과 또 행동으로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우리가 의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삶의 행위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의가 전혀 하나도 없을 그런 불행한 그런 인생이 불과한 것이며 그런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인된 우리 인생을 이 죽음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딴 게 아니에요. 거룩한 인생이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사함 받아서 깨끗한 의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면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사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간음자였고요. 또 그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했고 아꼈고 충실히 생각했던 우리야 장군을 계획적으로 살인을 합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인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임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어떤 선한 행실을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씻음 받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께 돌리고 우리는 그분의 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런 고백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입술에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